오늘은 좀 우리 입장보다 예수님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떻게 보면 조금 시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압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압시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압시다. 참된 의미를 압시다. 그렇죠. 세상적인 의미의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즐겁게 그리고 신나게 노는 축제의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즐겁고 신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의 성탄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성탄절은 고요하고 숙연한 예배의 날, 고요하고 숙연하게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성경적 의미의 성탄절입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우리는 도리어 참된 성경적 의미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 또한 우리에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인사를 하죠.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성탄절에 꼭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리라는 것은 즐겁게, 기쁘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메리, 즐겁다, 기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즉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아기 예수라는 의미죠. 아기, 즐겁고 기쁘게 아기 예수께, 마스라는 것은 마스는 말은 미사에서 온 말입니다. 미사는 예배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캐톨릭에서는 미사 드린다고 하죠. 예배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고 기쁘게 아기 예수님께 예배드리자. 이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겁고 기쁘게 아기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신 아기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성탄절이지 인간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 즐겁게 노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을까요? 정확하게 12월 25일이 태어났는지 안 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월 25일 날이 예수님이 정확히 태어나신 날인지 아닌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날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날을 기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탄의 성경적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남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 성경적인 의미, 성탄의 성경적인 의미 첫 번째는 성탄절은 마지막 아담이 태어난 날이다. 마지막 아담이 태어난 날이라는 것이에요. 첫사람 아담으로 죄악의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담의 탄생으로 속죄의 은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탄절은 원죄의 저주받은 흐름이 이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끊어지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가문 대대로 흐르는 가문의 저주가, 인류의 저주가, 죄악의 저주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끊어지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성공자가 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교만으로 실패자가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은 겸손으로 성공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의 속죄 제물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속죄 제물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무이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여져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죄사함을 받아야만 약속의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속죄 제물입니다.
흠없는 수염소 2마리가 필요합니다.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버림받아서 지옥을 면제받는 제물이고요. 다른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로 거룩하여져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제물이 바로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예요.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 이 2마리가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 제물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죄성이 전혀 없이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은 이 속죄 제물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결국 33살 때 십자가형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버림받으시어 속죄 제물의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셨습니다. 속죄 제물의 사명을 완수하셨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없이 우리에게는 평화죠. 우리에게는 기쁨이죠. 그런데 우리 아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평생 잘 먹고 높이 받으며 행복하게 살려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돌잔치 때 다양한 도구들을 놓고 죽게 해서 그 사람의 형통한 삶을 기원하지요. 마이크도 놓고 돈도 놓고 볼펜도 놓고 해서 그거 주면 너 서울대 가겠다. 그러면 너 큰 대기업 회장 되겠다.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형통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기 예수님은 다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고독과 배고픔 속에 살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십자가형에서 수치스럽게 죽을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일이죠. 우리는 이날에 숙연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마치 유월절에 죽여서 피를 뿌릴 목적으로 입양한 어린 양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입양하면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양을 죽여야 되거든요. 이 양을 죽여서 피를 뿌려야지만 우리 온 가족이 살 수 있거든요. 모든 인간은 나를 위해 살려고 바둥거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났고 매 순간마다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으셨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우리보다 자 죽이는 것이 몇만 배 더 어려우셨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거지가 대로변에서 기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황제가 대로변에서 기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대로변에서 기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들이 대로변에 기어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예언의 총체적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예언의 총체적인 예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집중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면 남는 것은 표지뿐입니다. 구약은 초림하실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신약은 재림하실 예수님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경책은 생명의 책이지만 예수님이 빠진 성경책은 독보석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성경을 공부하는 이단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암송하고 더 많이 공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빠진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책은 사망의 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통과 이단의 구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과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가 바로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두 가지만 질문해 보십시오. 둘 다 예스하면 이단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뭇거리거나 노하면 이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살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 살기는 몹시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리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겸손하신 아기 예수님이에요. 성탄절은 겸손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정신인 이 겸손을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만 합니다. 성탄절의 교회는 더욱더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날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대한 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낮은 곳에 내려가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성탄절 날로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서로 화려한 예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섬기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섬기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